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12지파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이 12선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이미 그 예언된 대로 또 구약의 어떤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그 완전 숫자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이단 정파들이 그런 어떤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뭐 별자리도 뭐 12개의 어떤 짐승들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든 첨성술이나 어떤 모든 어떤 이방 종교들도 10이라는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도 하나의 그런 이방 종교 취급하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어 있고, 또한 결국 시조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인류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용하는 어떤 모든 종교적인 색채들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숫자들이나 어떤 종교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아닌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고 예수를 판 자라. 그렇죠? 12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또 지파와 영적인 나라들을 확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결국에는 이 12지파는 어떤 정확한 어떤 이름이나 어떤 의미성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누구 파에 속해 있다, 뭐 나는 베드로파다, 뭐 사도 바울파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12지파 안에 우리가 속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나누면 이 숫자에 또 제한을 두어서 그 숫자 안에 우리도 뭐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뭐로 표현했을 뿐입니까? 12제자로, 또한 12 어떤 그 누구입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표현한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지,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뭐 기독교 장로다, 뭐 그런 파로 나누어서 우리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왜 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인 것이죠. 왜 이방인에게는 아직 가르치지 말아 갑니까?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언제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방 족속에게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가르되, 여러분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 문화에서 그 시대에 어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이미 형제로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능력의 주체는 누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권능과 능력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낫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요.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그 병을 낫게 하고 뭐 치유하는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구인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방금 전에 한 말씀과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너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문자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맨몸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거짓 취급당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의식주를 걱정하여서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이방인에게 전도의 그런 어떤 샘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확할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였으며 이방인의 언어에 능통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언이 아니죠. 이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외국어인 것을, 정확하게 외국어인 것을, 그것도 그들의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을, 즉 정확한 외국어였던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들이 그래도 샘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라고 해석된 것은 정말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이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구인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 시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도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 복음이 그곳에 거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생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죠?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지. 죄인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두기 쉬우리라.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을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이제 성공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업들, 신앙의 어떤 사업가들, 이제 신앙의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믿지 않는 기업가들, 사업가들, 뭐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여 예수님께 속하게 하는 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밭에 감추인 것이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결단코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의 목숨, 생명으로 비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6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양을 1일 가운데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사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미스터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이제 선민인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싶냐면 이것을 선악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선밖에 없는 곳에 교묘하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교묘하게 이 선 가운데 무엇을 추가해 버렸습니까? 악을 추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잘못된 해석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추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단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결단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교묘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것을 사람에게 먹게 해서 사람을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선에게는 악은 그림자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원정이 하얀데 그렇죠? 그 위에서 검정색 때도 거기에서는 하얀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색이 결단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추가되어진 것이지 거기에 본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어떤 단어적인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숨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비둘기가 꽃잎을 물고 돌아오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완전한 복음의 순수함들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을 삼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하고 아직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책지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드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끌려가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천국 복음인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현실의 삶들을 로마의 앞제로부터 이끌어줄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현실에서 잘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단에 속해 있는 죽은 영혼을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렇죠? 핑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어떤 내 환경에 갇혀서 내가 복음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입니까?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들으라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인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죠? 이것을 이제 그 오해하여 가지고 이 시대의 악한 세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식들과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렇게 부모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뭐 하게 됩니까?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추방하고 오빠가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에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들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인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참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아직도 뭘 이야기합니까?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평안함,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뭐 다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사업에도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삶들도 많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리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기도만 하면 현실의 것들도 모두 이루어진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것들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것도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거기에 대한 그 정말 가증스러운 핑계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응? 아직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걸로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때가 되지 않았다고요? 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더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개소리입니다. 결단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떤 그런 사업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형제들의 재산을 어떤 나눠주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죽었던 우리 영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고 천국에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들을 구하여 속하여서 누구에게요? 사망으로부터. 이 사망이 누굽니까? 사망의 번제는 사단인 것이죠.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이 응촌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죠? 이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72문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들이 더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땅이 더 넓어지고 그들의 삶이 더 번성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어려워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강도 맞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계속 펼쳐졌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거리라.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인자가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동네를 모든 돈 다 다니기 전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그렇죠? 본래 모셨던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체는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즉 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평안은 사실 현실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 사람이 가장 큰 고통과 걱정과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침을 받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순결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구속함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